사도 요한이 보았던 놀라운 광경, 들었던 놀라운 음성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신천지가 됩니다. 신천지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 단어를 차용해 가지고 이 말을 오용해 놓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지금은 정확히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언어 한계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땅과 하늘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고통, 고난을 상징하는데,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고통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본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결혼식 날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이 광경을 봄과 동시에 들려왔던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함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즉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아무 때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성전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언제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 중에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4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은 세상에는 있지만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울었다면 천국에서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들었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음성과 더불어 5절의 말씀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념,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이 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념이 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사상이 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가요? 주어가 중요합니다. 누가요? 이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은혜를 받고 목회의 표대를 삼으신 분이 있어요. 영락교회 이명수 목사님. 이명수 목사님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평생의 자신의 목회의 철학을 삼았어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만든 게 모세골 아닙니까? 모세골이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다. 이게 모세골이거든요. 그 목회의 철학을 은퇴 이후에도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세골이라 이름 부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힘쓰고 애쓴다고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잠시 변화가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이 사람이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6절을 보여주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잘 보세요. 이루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철원 중에 6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루었도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봤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이 듣던 음성 중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알파는 헬라어의 첫 단어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시작과 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 출생이죠. 출생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사망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출생과 사망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불교는요 끝이 없어요. 끝없이 윤회예요. 윤회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으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창세기만 있고 요한계시록이 없다? 거짓말이죠. 창세기가 있으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이단 시작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끝이 중요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동안 믿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끝이 중요해요. 끝이요. 신앙의 끝이. 우리는 날마다의 끝을 보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인생의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보고 오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구원받는 자들, 믿는 자들의 미래가 영광스러울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주어진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에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8절의 말씀 속에서 8가지가 나오죠. 우리 믿음 생활에 피해야 될 죄의 목록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피하라는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뭡니까? 사실은 살인, 간음 이것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맨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어느 때 생깁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죠.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시작해서 마지막 거짓말하는 자들까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은요, 현재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은 우리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선택은 미래 우리의 영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도는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다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힘쓰고 애써도 그 어떤 이념과 주의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내 안에, 내 삶 속에 새롭게 돼야 될 모양과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